본문 말씀으로 민족의 기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 민족의 기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짐은 분열이 아니라 구원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을 쌓는 니무롯의 후예가 아닌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에벨의 후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0장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정상에서 내려온 등반가들이 마주하는 것은 광활한 설원과 그 아래로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복의 환희가 잦아든 그 자리에는 이제 각자가 나아가야 하는 수많은 갈래의 길이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모습에서 수치를 드러냈던 그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셈과 야벳은 그의 수치를 가려주었고 또 함은 또 그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고 소문을 냈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수치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홍수 후에 홍수의 심판과 무지개 언약 이후에 인류들은요 방주를 떠나서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도 또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이고요.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족보는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자, 이 족보를 볼 때에 제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있는 인물들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고요. 족보에서 중요하게 볼 사람은 첫사람과 그 족보에 나오는 첫사람과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끝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아담을 가장 먼저 끄집어내시면서 아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추억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마지막 족보에는 이제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를 등장시키면서 노아가 이 아담의 족보 이후에는 또 어떤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러니까 노아가 등장했으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사람, 족보에서 첫사람과 끝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첫사람은 이전의 역사, 족보 끝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족보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보통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읽어 넘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조선 왕조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을 배울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요연 수경령 정순원 철고순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이름을 외우게 되었는데 자,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들로 대표하는 그 시대의 역사가 그 이름들의 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름으로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5장의 족보도 또 오늘 살펴볼 창세기 10장의 족보도 이름이 나오지만 이 이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등장한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족보 용법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길어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명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노아의 방주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온 열방과 민족의 역사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민족의 기원 속에 담긴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흩으셔야만 하셨고 또 그 흩어짐의 과정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흩어진 이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우리가 거두어 드릴 것인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족보의 신학,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와 섭리. 자, 1절부터 32절 전체를 일단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은요, 흔히 민족들의 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족들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각 민족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입니다. 여기에는 야벳, 함, 셈의 후예가 등장하는데 이 야벳과 함과 셈의 후예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의 수가 무려 70개의 민족으로, 이 이름들을 잘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헤아려 보면은 7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70개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는 이 족보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당신의 창조의 섭리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브루스 월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예들은 북방과 서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함의 후예들은 남방과 가나안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예들은 동방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퍼져나가는 과정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가족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왔던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위에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문화 명령을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또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인류가 언어와 종족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모습은요, 인간의 눈에는 분열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을 향한 구원 계획의 확장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민족들을 열방으로, 이 70개의 민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벳, 함, 셈의 후예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개의 민족이 나눠져서 흩어지는 것은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거룩한 성교적인 부름이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한 이 족보의 한 면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 있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은 결코 우연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흩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흩어 계신 그곳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이름들은 비록 우리가 읽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선교적인 자들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들이 나가 있는 퍼져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창조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을 거룩한 사명의 영역으로 인식하여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읽어봅니다. 니므롯의 등장, 세상적 힘의 우상화와 하나님의 경고. 자,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8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보셔요.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왠지 어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들리죠,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나 여기서 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깃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을 넘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타인을 굴복시키는 정복자, 쉽게 말하면 폭군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8절에 나오는 용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뭐 인정해 주시는 뭐 이런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창세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개념으로 사랑으로 통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 니므롯은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타인을 굴복시키는 폭력으로 그렇게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니므롯은 힘을 추구했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서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 하셨는데 니므롯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힘을 가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니므롯은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 체제인 바벨론과 또 니느웨의 시조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계보와는 대조되는 인간의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 문명의 시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니므롯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도구로 니므롯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등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너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니므롯처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타인을 억압하고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니므롯의 등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을 또 우리의 행함을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의를 그 사람에게 나의 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니므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니므롯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므롯은 자기의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의 성읍을 건설하면서 자기 힘 아래로 자기 지배 아래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나의 어떠한 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 니므롯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과연 나의 말이 또 나의 생각이,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니므롯이 건설한 성읍들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제 바벨탑,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바벨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바벨탑, 니므롯이 쌓았던 이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쌓아올린 바벨론과 니느웨는 역사의 뒤안길로 어느 제국보다 짧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계의 제국들은 한번 건설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은 몇백 년을 흘러가면서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87년 만에 약 90여 년 만에 역사에서 생긴 지 90여 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모든 업적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므롯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번 투영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건설하고 있는 성읍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읍을 건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읍을 건설하고 계실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니므롯의 후예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셋의 후예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벳과 셈의 후예들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니므롯을 기록한 후에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16절부터 가나안의 후예들이 족속 단위로 등장하고 있죠. 자,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유독 상세하게, 그것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족속 단위로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인 의도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가나안은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질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던 실질적인 주인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의 실체를 이 노아의 족보에서 가나안 아들의 족속들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족속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하게 될 그때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이러한 족속으로 그 땅에 미리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족속 단위로 명확하게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저 머리에만 있는 관념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그 땅, 실제하는 문화와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역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족속으로 기록되었던 이유는요, 고대 근동의 도시국가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니라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권력과 또 그 민족 고유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의 이름을 세밀하게 기록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견고한 세상 문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스스로 성읍을 세우고 민족, 족속을 이루지만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물줄기 안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의 계보에서 가나안을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명이 가진 그 악한 본질을 폭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니므롯이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 힘으로 정착한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족속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라는 책장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름을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과연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성읍을 쌓고 자기 족속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그 모든 지경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듯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름의 열거를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족속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문명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역사적 무대 위에 서 있는 조연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될 가나안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에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지경에서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인정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셈의 계보와 흩어짐의 목적,
구속사의 줄기를 향하여.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한 우리는 이제 셈의 마지막 계보죠. 셈의 계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10장의 끝은 셈의 후예를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에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민족의 어원이 되는 이름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민족의 어원이 되는 이름이 에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 길게 나열한 각 민족의 족보 속에서 특별히 셈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면모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보면은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선언하면서 족보를 마감합니다. 자, 이 나님은 비극적인 단절이 아니라 장차 이제 11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족보는 1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노아의 족보예요. 자, 11장 제일 끝절인 32절 한번 볼까요?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데라가 누구일까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족보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데라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네, 아브라함인 거죠. 데라로 마무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의 역사, 세계사 속에 성경을 저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사과 제목,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예, 어성경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한 분, 구약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자,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32절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민등록번호 1번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민족들을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비극으로 치닫게 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들 역시 실패합니다. 이들 역시 다시 또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11장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나 오늘은 10장까지이기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각기 다른 현장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셈의 족보가 구속사의 혈통을 지켜냈듯이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에벨의 자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은 결코
홀로 외로 있는 고립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처한 그 흩어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족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70개나 되는 이름으로 온 땅에 흩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흩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니므롯처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성을 쌓지만 우리는 에벨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바로 흩어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들, 하루하루 분초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삶의 현장들이 비록 고단한 일터도 있을 것이고 또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선교의 자리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선교제의 현장에서 나의 성공을 쌓아가는 니므롯의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셈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족보에 있는 이름들을 기록하심으로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친히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족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그 하나님의 족보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가득하여서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